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주일이지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종려주일은 한마디로 이런 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뒤에 성 밖으로 끌려 나가십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뜨겁게 환영을 받으며 성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성 밖으로 끌려 나가시죠. 어디로 끌려가십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영문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방향은 영문 안에서 어디로? 영문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문 안에서 영문 밖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에서 영문 안과 영문 밖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히브리서에서 이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죠? 이젠 아시죠? 1차적으로 누구예요? 예, 이 편지의 독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넓게 보면 신약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제단이 있다.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 동물을 죽이고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신약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제단은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제단,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이 제단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제단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까? 성 밖에 있었습니까? 성
밖에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성벽을 이제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벽 밖에 위치했던 당시의 채석장이었습니다. 채석장. 그리스도인의 제단,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 안이에요? 밖에요? 성 밖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씁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대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십자가 제단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래요. 누굴까요? 우리가 아니겠죠. 누구예요? 장막에 섬긴 자들은 바로 옛 언약, 옛 율법, 할례와 제사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지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옛 언약과 율법, 할례와 제사를 고집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제사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얻을 수 있지요. 이 십자가 제단은 누구를 위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구약의 제사는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죠? 유대인들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제사의 의미가 없어졌건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성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예루살렘의 동편에 성전이 위치하죠. 그리고 성전을 포함해서 성을 쭉 뭐가 둘러싸고 있지요? 성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 안에 있습니다. 영문 안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성 안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진짜 제사는 어디서 드려졌다고요?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 성 밖에서 진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대속죄일에 제물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진정한 제사가 드려진 곳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단으로 나가기 원한다면 성 안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참된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은 이 영문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영문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됨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영문 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문 밖은 골고다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영문 안이 십자가 없는 곳으로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영문 밖은 십자가가 세워진 곳으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고난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고 여기는 영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다시 한번.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안에는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문 안에는, 너희가 다시 돌아가기 원하는 그 영문 안에는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껍데기만 남은 제사와 할례와 율법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신 곳은 영문 밖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그가 당하신 치욕, 멸시, 그가 당하신 고난을 짊어지고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멸시와 천대와 고난 때문에 영문 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니다. 그 멸시와 천대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계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문 밖에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면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영문 밖으로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바로 오늘 백성들의 환호와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예수님은 백성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성 밖으로 쫓겨나 끌려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문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고난의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문 안에서 영문 밖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분이 겪으신 동일한 고초를 겪음으로써 그분의 길을 걷는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영문 밖으로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의미일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아직도 영문 밖에 계신다. 다시 한번. 주님은 아직도 영문 밖에 계신다. 영문 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문 밖에 아직도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 주님은 여전히 계시며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계신 곳, 어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당시 영문 밖은 골고다 언덕이라면 오늘날 지금 영문 밖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교회 밖. 오늘날의 영문 밖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적대적인 세상을 뜻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세상과 떨어진 거룩한 곳, 고고한 곳에 자리 잡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과 화려한 예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주님이 여전히 계신 성문 밖으로 성도와 교회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세상 속으로 교회와 성도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하라. 선을 행하라. 우리의 소유를 다리들과 나누라.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을 행하고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무엇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고초, 고난, 멸시, 핍박. 그것들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계신 그 영문 고난의 자리에서 교회를 미워하고 목회자를 조롱하고 성도를 업신여기는 세상 속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영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근심과 걱정이 아닌 담대함과 기쁨으로 영문을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할 그 고난의 자리에 여전히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영밖으로. 무엇을 짊어지고? 주님의 고초를 짊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옥정 서문학교회와 저와 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2년이 지나서 이곳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은 제가 별로 모르겠고, 저는 이 양주 회암동은 영문 안과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편했어요. 참 좋았습니다. 간섭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뭐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배드리게 될 그곳은 영문 밖과 같습니다. 많은 부딪힘이 있을 것이고, 간섭도 많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미움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옥정 서문학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질 것이고, 저는 더욱더 목회자다워질 것이고, 여러분은 더욱더 성도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뭐 하기 위해 모인다고요? 흩어지기 위해. 어디로? 교회로 흩어져요? 어디로? 영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문 밖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인 거지요. 우리가 새롭게 준비할 처소가 이곳에 비하면 협소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그곳은 영문 안과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나아갈 곳은 영문 밖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할 곳은 영문 밖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도 영문 밖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곳은 바로 영문 밖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옥정 삼락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찬양 한번 다시 한 후에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것으로